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23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에 따라 되고 내 부르짖는 성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켜 알게 하소서. 내 귀에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얘기의 음악 같으니 잠기락해도 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연락 크시고 예수란 만을 비로소 거창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30번 시편 67편입니다. 30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눈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너는 나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은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중히 하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산을 되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빛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다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33장을 우리 찬양드린 다음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정자 권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아가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대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앞지워 합니다. 동원할 불러 나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나고하네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물하고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음이 날 깨우고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영생 고스란 생각을 하오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절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저희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마음을 잡고 영혼의 힘을 얻게 하사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힘입어 은혜와 의로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전에 속해 있는 각 기관과 또 믿음의 권속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이번 다가오는 7월 4일은 우리 교회 창립주년을 맞아야 직분자를 세워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세워지는 직분자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며 준비하시는 목사님 외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모든 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실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까지도 주님의 크신 은혜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만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우리 한 절만 합독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맛있고 멋있는 식당 치필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치필레라는 회사는, 식당은 패스트푸드점이에요. 미국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인데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와 같은 그런 회사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그런 식당입니다. 근데 이 창업주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창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휴게소에 가면요, 치필레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한번 가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곳이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먹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는요, 주일에 오픈을 안 합니다.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 안에 그런 치필레라는 그런 패스트푸드점이 너무 많은데 주일날은 영업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픈하는 것을 포기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수익보다 신앙을 우선하는 그런 식당이죠. 그리고 고객을 가족처럼 섬기고 직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창업자 스튜어트 캐시라는 사람은요, 딱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업, 이 목표를 가지고 이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주일날 하루 얼마나 벌을까요? 굉장히 많은 수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기 그 식당을 모든 사람이 생각을 멋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맛있는 그런 식당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모든 것들과 비교해 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감자튀김 그리고 버거, 콜라를 마시는데 이렇게 맛있는 버거를 내가 처음 먹어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맛있었을까요? 맛있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더욱더 맛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은요, 맛있는 것은 음식 때문이지만 멋있는 것은요, 정신 때문에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치필레라는 이런 기업 경영에서 이것을 실천했고 교회 성도의 삶 속에도 이것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렇게 대등하게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업으로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소문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네 가지로 우리가 귀한 교훈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죠. 첫 번째로 41절을 보니까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객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최고의 성공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 회사가 설립이 되어지고 지금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먼저 첫 번째는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억지로라는 헬라어는요, 양가류어인데 이 단어는요, 로마 군인이 민간인에게 강제로 짐을 들게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미워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야, 너 내 짐을 지고 1마일을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반드시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1마일만 하지 말고 2마일을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칙필레 정신은요, 주일 영업을 하면 수십억 원의 매출이 더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날, 주일 성수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인은 의무입니다. 근데 심리는 뭡니까? 사랑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청년이 주차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오늘 처음 교회에 오는 분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사람들은 그 청년의 미소를 보면서 교회를 정착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무가 사람으로 변하는 순간 사역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나는 오리만 가는 신자인가? 아니면 심리를 가는 신자인가? 또한 최소한만 하는 그런 신자인가? 아니면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그냥 당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때에 기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41절 보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힙하게 메타 아우토디오인데 그와 함께 두 배를 가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의 휴무는요 경제적으로 손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주일날 열지 않고 모든 경영을 하는 그 회사를 나는 저 회사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에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뢰가 브랜드를 만들고요 신앙의 경쟁력을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만들었죠. 야 너 어느 땅 가질래? 조카 롯이 보니까 야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아니 나 이거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롯이 선택한 그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어떠한 물질적인 손해가 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고 치클레 회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억울하게 감옥에 갔죠. 손해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감옥에 간 이후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가정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가정의 올바른 식구죠. 직장에서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요. 교회에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귀한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객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치플레 설립 목적은요. 신실한 청직이라는 표현이 있죠. 청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인데 주인의 제사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청직이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치플레의 특징은요 고객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그들이 그런 직업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섬김의 철학을 가지고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호텔 청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청소부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여행객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요, 정신이 다르면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직장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지로 보고 있는가? 또한 고객을 영혼으로 보고 있는가? 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 정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최고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말하죠. 존귀함, 명예, 찬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목적은요,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칙필레가 존경을 받는 이유는요, 치킨 때문만이 아닙니다. 분명한 가치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또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기 전에 사명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성공으로 축복으로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칙필레의 이 기업을 보면서 맛있는 식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멋있는 식당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그것을 하라는 거죠.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해야 되고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또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맛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멋있는 신앙의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네 가지로 말씀했죠. 오리를 넘어서 심리를 가는 자원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가 사람을 섬겨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식당 우리가 내려가면서 공사를 좀 많이 하고 있죠. 한 열흘 뭐야 한 보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건축 일은 하면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온몸이 얼마나 아픈지 쪼그려서 하고 힘쓰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근데 깨끗하니까 그죠? 보기 좋죠? 안 가보셨나 봐요. 이와 같이 수고하고 헌신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헌신하며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갈 때에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은혜와 축복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영혼들을요 우리가 귀하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다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자원하는 신앙이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청지기 정신으로 사람을 섬기며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게 하시고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